종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강설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바울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상 받는 그 상은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권리는 자기가 가진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 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서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면 인간이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요만큼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서 큰 목사가 되더라도, 큰 교회가 되더라도 인간은 오늘 이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에 비친 자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만이 자기의 모든 인생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일부도 안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부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그 후에 사도 바울은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고민거리가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있어서 이만큼 믿고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복음에 비친 자로 삶을 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9절서부터 계속 22절까지 계속 자기 복음을 위해서 율법자요, 그리고 율법을 모르는 자요, 그리고 약한 자로 삶을 삽니다. 이렇게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 떼어져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서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그 다음에 율법자에게는 율법자와 같이 그 아래로 내려가서 동일하게 같이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은혜뿐이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인간은 사도 바울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훌륭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7절의 말씀을 잘 상기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27절에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 이 말을 자칫 곡해하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복음에 자기가 주장되는, 복음의 주인이 되는 격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자체가 인간이 전할 수 없는 거라고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복음은 인간이 선택해서 인간이 해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다가와서 만나줬지 사도 바울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만나고자 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가 되어져서 만나려고 해서 만나진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만나 주어서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겁니다. 그 범위가 사도 바울처럼 엄청나게 크게 사도 바울에게 다가온 거고, 저와 여러분은 그 각자에 맞는 정도로 온 겁니다. 성령께서 각자에 맞는, 여러분들의 맞는 수준에 맞게끔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지, 만약에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왔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상한 모습이 변해져 있을 겁니다. 그걸 받을 계제도 못 되고 받을 능력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인간한테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것은 자신이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는 이 말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후회 없이 예수를 이런 뜻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복, 이미 나에게 쏟으신 그 복이, 그 복에 대한 자기의 태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4절로 27절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을 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사람들은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다 포기하고 합니다. 이 당시 고린도 지역에 2년에 한 번씩 운동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한 10개월에 걸쳐서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그때 운동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절제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준비가 되면 운동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하면, 열심히 안 하고 절제 안 하면 복음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를 절제하게 하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내가 운동하는 운동선수처럼 상 받기 위해서 절제하는 건 이미 받은 상에 대한 절제가 있을 거예요. 그럼 뭡니까? 절제가 안 되면 상을 받은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 상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상 받기 위하여 그렇게 절제하고 열심을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상을 주셨고 이미 구원을 베푸신 그 사랑이 너무 넓고 너무 길고 너무 깊어서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게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절제하고 사는 겁니다. 이 땅을 포기하는 거죠. 이 땅을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땅에 이렇게 미련을 두고 이 땅 것에 어떤 내가 부자가 되고 집 좋은 거 짓고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오로지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우리처럼 리모델링을 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은 리모델링 하지 않았습니까? 다 우리는 리모델링하고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로지 복음에 있었습니다. 그 복음 앞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 넓은 사랑을 깨달아 가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습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인간 도저히 담을 수 없는 넓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아 가는 것, 그리고 그 완전한 사랑을 주신 그 완전한 사랑을 알기 위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를 믿으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꾸 뭐가 되고 뭐가 이루어지고 뭐가 자꾸 내 욕망이 발달되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열심히.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사시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예수님 앞으로 다가가는 것을 더 내가 예수님 앞으로 멀어져 있는 것을 더 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뭐 할 게 없습니다. 구원의 서정에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목회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은 가족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굶어 죽든지 그런 거 생각 안 했습니다. 그분들은 70, 80대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신 그분들은 복음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엄청난 고생을 해왔겠죠. 그 일 자체가 인간이 그렇게 했다 해서 그래서 목회를 하고 하나님 일을 한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 참고 제가 뭘
참아내서 참아지는 것이 아니라 참게 해서 참아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는 거죠.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 보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화나는 인간이기 위해서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인간이죠.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는 화를 내려도 내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분의 강권 은혜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본인이 복음을 떠날까봐 두려워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에베소 1장 3절로 10절에 보면 찬송하리도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를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곧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에 의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 복음은 비밀입니다. 여러분 비밀이라는 게 뭡니까? 아무도 안 보고 몰래 숨겨놓은 게 비밀 아닙니까? 복음은 우리가 보기에는 복음, 교회 다 들어도 보이는 것 같죠? 안 보이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보이면 교회에 올 수밖에 없죠. 교회 와서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궁금해서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지금 은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큰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고 완전 자유자로 받은 사도 바울의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저와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내가 그 복음 때문에 권위를 부릴까봐 조심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대우받을까봐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더 많이 다른 데보다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뭡니까?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사도 바울을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은사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면 저 자세입니다. 찍소리도 못합니다. 두려워서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죠.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은사가 많은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문제가 많으니까 그 은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며 당파 싸움을 하며 편을 나눠서 네가 옳냐 내가 옳냐 그러고 싸웠습니다. 그 안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그는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건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몫이 아닙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나를 잘해주고 나를 좋게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나를 구박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저도 여러분도 그건 동일할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받았던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큰 복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눌리키고 복음에 부속된 자로서 삶을 살 수 없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잘나서 사도 바울이 너무 똑똑해서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보여지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만져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딱딱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딱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만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다 그래서 잘못됐다고 욕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은혜가 조금씩 저와 여러분을 건드려주고 피부를 느끼게끔 하실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어려워지고 이 땅이 아무리 힘들어지고 내가 점점 이 땅에서 불안해지더라도 그분을 놓지만 않는다면, 놓지 않는 은혜만 있는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단의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삭식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단에 금방 빠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과 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저건 잘못됐지 하고 분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분간이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분간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단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똑똑하고 내가 너무너무 개혁주의를 공부하고 내가 너무 목사라서 내 인식체계가 너무 잘나서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할 정도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식이 그 인식을 바라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기 위해서 도와주지 않으니까 죽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내 목숨까지도 요구하고 나를 이 땅에서는 짓밟을지 몰라도 그래도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창세전에 이미 살아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방식은 인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방식을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의 은혜에 찬미하게 하는 겁니다. 인간이 제일 된 목적. 여러분들 일문일답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로 인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다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저버리고 이 땅 사는 것이 힘들고 이 땅 사는 것이 나한테 왜 이러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저와 여러분을 계속 핍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핍박을 주님 앞으로 이끌고 가서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로 정답이 될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식체계는 절대로 정답을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본인에게 속지 마십시오. 본인이 사고하는 사고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 곰탱이 같은 얘기인지 압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고는 부실한 사고입니다. 아니, 타락한 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고를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만한 사고를 할 수 있겠다는 이 은혜가 엄청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사도 바울은 너무 큰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절대로 자기의 상은 뭔가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상은 복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으로 해서 권리를 쓸 수 있는 권리가 엄청난데 그 권리를 다 인간의 힘으로 쓰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방식으로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복음만이 자기의 권리를 지배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명 인사처럼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처럼 그러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못될까봐의 걱정만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살아야 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이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게 전부입니다.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는 문구죠. 그냥 들은 거죠. 아는 거죠. 절대로 이 글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글을 압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 글을 압니까? 글자로는 알겠죠. 이 깊은 뜻은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자가 글자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운동력 있게 저와 여러분의 속에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아무리 큰 것이 다가와서 우리를 짓눌러도 이게 있어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는 자유한 인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혀 예상치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은혜는 이것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건데, 얘기하는 내 입이나 듣는 저와 여러분은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하나도 크지 않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크게 느끼죠. 인생 사는 오늘 눈 뜨고 내 앞날이 어떻게 걱정되고,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이 이게 예한교회 성도들 가슴속 깊숙한 곳에 꽉 차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탕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주인, 나를 완전히 구속해 주시는, 철저할 정도로 완전하게 견인돼서, 여러분, 우리는 패자처럼 예수님의 견인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고 이끄시고,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하는 마음이 진정한 마음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맛봤던 자유, 사도 바울이 자유를 맛보고 그 맛본 자유로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 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듯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만 바라다 보며 이 땅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옆을 보고 뒤를 보아도 깝깝합니다. 특히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할 게 없습니다.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고, 점점 힘이 약해지고, 뭔가 살고자 하는 희망보다는 절망을 더 많이 느낍니다. 그것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50, 40일 때는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살합니다. 그런데 50, 60 되면 점점 일할 자리가 없어지고, 현실 속으로 가면 현실이 점점 가로막힐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자유하고 사시길 원합니다. 그 자유는 이 땅에 눌리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절대로 눌리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 눌리키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거기에 절대로 눌리키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을 살기 위한 방편의 교회가 아닙니다. 저 천국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예한교회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대통령이 한국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세계의 전쟁의 지진의 그런 것이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